사랑하는 우리 명곡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메이드 인 명곡 퀴즈 출신 김선민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난 부모님의 품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정말 사역자로서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명곡교회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저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가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자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입교 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고, 수많은 은혜와 감격의 시간을 보내었던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철없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헌금하라고 빳빳한 돈을 주셨는데 그 돈으로 간식을 몰래 사 먹었다가 들킨 날도 있었고요. 교회 선생님에게 대들면서 짜증내고 화를 냈던 적도 있었고요. 머리가 커지면서는 교회의 어른들을 정죄하면서 나만 고상한 척 교만했던 날도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명곡교회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제 마음 중심에는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명곡교회가 곧 교회의 기준점이고 기본 디폴트, 기본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게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러했던 모든 그 첫 시작이 명곡교회라서 참 감사했고 여전히 지금도 행복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때의 그 철없던, 또 청소년으로 자충우돌하던, 그리고 혈기왕성했던 그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한 사람의 교회로, 한 사람의 성도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인사드리며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철없던 그 어린아이 선민이의 말이 아니라 또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하소연이 아닌 우리 교회 출신의 젊은 목사가 하는 인간적인 말도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 7월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부모님의 자녀로 큰 부담과 책임 없이 살던 삶에서 부부로 가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부담스럽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결혼 후에 곧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품을 떠나서 명곡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또 처음 경험하면서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움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는 일과 동시에 영적인 나의 부모인 명곡교회를 떠나는 일이 마치 제게 새로운 삶, 다시 만나게 된 새로운 삶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낯섦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또한 결혼하고 또 2년 뒤에 태어난 아이를 통해 또 부모로서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야 됐고, 또 둘째가 태어나선 또 그런 삶이었고 여전히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자연스러운 성장통을 겪고 자라나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설립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명곡교회는 어떤 낯섦과 긴장을 마주해야 할까요? 40년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마주해야 하는 성장통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단순히 자라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 명곡교회에 주신 믿음의 유산과 은혜를 잘 전수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신앙 전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하고 자라는 일에만 집중했던 청년 명곡교회가 가정을 꾸리고 또 새로운 새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길러내는 그 삶을 시작하는 낯섦과 긴장을 우리 명곡교회가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많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경주에서 바통 터치를 잘 이루어야 하는데 그 바통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통을 떨어뜨리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경기를 포기하는 일조차 발생합니다. 한국 사회가 전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교회는 더 빠른 속도로 역삼각형인 교인 분포도를 갖고 있습니다. 폐교되고 있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자체가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마치 6.25 전쟁 때 이 밀고 들어오는 그 군사들로 인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버린 모양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신앙 전수, 신앙 대입기라는 영적인 특별한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대반전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 낙동강 전선에서 굵직한 몇몇 교회가 교회 학교를 잘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영적 전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온 한국 교회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어느덧 40년의 인생을 살아온 우리 명곡교회에 필요한 인천 상륙 작전인 곧 가정의 신앙의 회복과 신앙 전술을 함께 고민하고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편의 내용을 보면 지금의 자녀들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프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자녀들은 이제 청소년들과 교회 학교 소속된 자녀들의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 자녀들이 평균 2.8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에게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내용을 보면 통합교단의 자료이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인구수가 줄면서 감소되는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이 되면 더 큰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시 문제를 실제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그 세대의 영향도 있겠거니와 부모에게서 또는 조부모에게서 다른 신앙의 태도를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까지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배우고 자라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 자신의 그 신앙의 가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신앙 전수에 이탈이 생겨나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이 시기에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그리스도인만이 아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를 이루는 이 일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인생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자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묻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분명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거듭남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낙동강 전선으로 밀려나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이 인천 상륙 작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거듭남이라는 점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또한 명곡교회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부모이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 사명을 소망 가운데 결심하고 말씀으로 다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이 김형섭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를 60세에서부터 75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황금기를 조금 지나신 분도 있을 거고 황금기를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황금기가 다가오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곁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기이십니다. 황금기이십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황금기와 전성기를 향해 또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 제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인생을 좀 살아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겠지만
제가 만 35년이라는 인생을 고작 살아보긴 했지만 제 인생에서 이 그 두 번째 거듭남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코어, 신앙의 중심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며 요즘 살고 있습니다. 고작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삶조차 부모로서 기꺼이 넉넉하게 받아들이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가정예배를 우리 집은 해야 하는지, 왜 큐티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하는지, 집에서 생겨나는 하루에 있는 여러 일들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그냥 윽박지르며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제 말의 말투, 뉘앙스,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하는 부모의 사명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죠. 나 자신의 신앙생활은 제법 그럴듯하게, 좀 그럴듯해 보이게 살아갈 수 있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자녀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부모의 사명이 부담으로 또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는 자녀 교육이 이 세상의 방식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지를 분별하고 또 결단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거듭남,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거듭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 두 번째 거듭남을 이루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그 후계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계자인지를 헷갈려하고 당황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도록 완전하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으로 온 집안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나그네로 맞이하고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들 이삭을 나이 100세에 낳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22장에 이르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 목적이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어떻게 등장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거듭남을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며 온 가족이 할례를 행하고 삶을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즉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부모로서의 거듭남을 이루어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테스트, 시험은 도약을 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성장통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자, 죄로 유혹하고자 하는 테스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이제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아들 이삭 또한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거듭남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거듭남을 넘어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거듭남을 아브라함이 이루기 원한 테스트였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명곡교회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테스트가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 가정을 향해,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주신 이 테스트의 시간을 통해 온전한 믿음과 거듭나는 그 두 번째 은혜를 헤아리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보셨을 테고 또 스토리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셨을 때 여러분 혹시 이삭의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참고로 오늘 나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 나이를 계산하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정답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후 말씀을 보면 힌트가 조금 주어져 있는데요. 오늘 읽은 22장 앞서서 21장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라가 본즉 이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젖을 떼었고 놀림 받을 정도의 나이가 이 이삭이 지난 때라는 것을 22장 때는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초등학생 이상쯤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23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23장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죽는데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사라가 90세에 이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23장의 이 이삭의 나이는 37살이 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말씀에서 이삭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니면은 36살 정도까지의 나이라고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번제로 할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의 나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순양 하나를 다 태우려면 나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지 가늠해 볼 수도 있겠고요. 적어도 조금 덩치가 이제 성인에 이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 정도의 이상의 시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 일에 이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예배가 아닌 그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예배 가운데에서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그렇다면 아들 이삭이 청소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아브라함도 제법 나이가 들었겠죠.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방심하고 있더라도 이 청소년쯤 되었을 이삭을 눕혀서 제단에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처나 어떤 기절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방법 없이 그냥 제단 위에 누워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에 동의하고 자신 또한 그 예배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모습인 거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이 말 듣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미 눈치채고도 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모리아 산을 오르며 그 예배에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혹 내가 그 제물이라면 기꺼이 제물이 되기로 순종하고 결심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 아브라함의 예배에 이삭은 전혀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연일까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예배에 요즘의 시대의 청소년들과 달리 이 시대의 청소년, 4,000년 전의 청소년들은 전부 다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아버지의 말을 다 그냥 그대로 듣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이삭은 아버지와 그 여호와 이레라는 예배에 동참을 하게 될 결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등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며 가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며 살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등으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인이 바로 지금 말씀의 강단 앞에 서 있는 저 감히 김선민 목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 명곡교회에서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인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역자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이루어야 하는 이 두 번째 거듭남은 이처럼 자녀의 삶과 믿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부모들이 교회 공동체가 자녀 교육에 신앙교육을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너는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해.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할게. 너는 신앙적인 도전, 모험, 수련회, 단기 선교 제발 하지 마. 그러다가 어떻게 진도 따라가려고 하니? 몸이 좀 좋지 않니? 그러면 오늘 주일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학원은 열심히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현실을 말씀드린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 자녀의 믿음은 켜켜이 쌓이는 그 가정의 신앙 전수에서부터 이 여호와 이레의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가정에서의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삶, 평소 부모의 말투와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구나.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말투와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 없이는 결단코 여호와 이레의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이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멈춰 세워서 말합니다. 다른 순양을 통해 예배하게 하셨고 내가 내 아들 두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모리아 산에서 예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00년 전에 드렸던 이 여호와 이레의 예배가 그로부터 2,000년이 흘러서 모리아산 지역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대표적인 예표의 사건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예배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린 이 예배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드렸던 십자가의 예배로 이어지고 또 2000년이 흘러서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이레의 예배를 계속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단하여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무모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아들 예수님을 날 위해, 나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십자가에 정말로 진실로 죽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아브라함이 누린 그 놀라운 복보다 더 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억하고서 두 번째 거듭남을 온전히 이루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거듭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부모로서의 거듭남을 넘어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주 사랑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건 역시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직은 제가 손주 사랑에 대한 마음은 사실 어떤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신앙 전수의 위기를 맞이한 오늘날 조부모님들께서도 자식의 가정에 대한, 손자들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이 여호와 이레의 예배를 드렸던 이삭과 또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자녀 이삭에게 전하였기 때문이고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3세대로 되물려져야 진짜 1세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주일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을 보셨을 텐데 요셉이 긴 터널을 지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삭의 신앙 전수도 분명히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의 연수를 잘 연구해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살피면 요셉이 총리로서 기근이 시작된 지 2년째 혹은 3년째 아버지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띄어진 것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 바로왕 앞에 섰을 때 130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은 30세에 등용되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수를 계산을 해보면 풍년 7년, 그 다음에 흉년 2년과 3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총리가 된 지 약 10년 즈음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야곱이 130살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몇 살 차이가 될까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고 계시죠?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40살이고 야곱은 130살 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지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창세기 37장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시기, 할아버지 이삭도 이때 가정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나타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의 나이에 이 형들에게 팔리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리브가가 야곱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다는 겁니다. 이후 이삭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 18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 180세에 이 이삭이 죽었다는 것을 정리를 또 해보면 결론적으로 요셉이 17세 때 아버지 야곱은 대략 107세, 108세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이삭은 167세, 168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할아버지와 인생을 계속 함께하면서 애굽으로 팔리기 전까지 지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어머니 라헬을 잃고 형들에게 왕따 당하며 자라는 손자 요셉에게 이삭은 아마도 자신의 라떼 이야기를 수없이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할애비가 너 때는 말이야, 네 증조 할아버지가 날 데려다가 저기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 라고 하면서 그날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구구절절 절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요셉아, 나의 사랑하는 손자 요셉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렴.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 믿음을 잃지 마렴. 그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한국 교회는 현재 신앙 전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복음의 1세대라고 불리는 이 주류분들이 나름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수했다고 평가받지만 신앙 전수의 문화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물려받은 2세대들은 3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어려움을 왕왕 겪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결혼을 하지도 않고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1세대에서 3세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조부모는 내가 좀 덜 성공해도 덜 유명해도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 여기는 존재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오벳은 성경에 딱 한 줄 기록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손자인 다윗에게 아버지 보아스로부터 받은 신앙을 물려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부모는 이 세상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손주와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공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 겹줄을 기억해 볼 때 저는 이 세 겹줄이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어지는 신앙의 세 겹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부모의 신앙이 부모에게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 세 겹줄이 튼튼히 세워져 있다면 결코 패하거나 넘어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40년의 시간이 흘러온 우리 명곡교회입니다. 40년의 삶을 가리켜
불혹이라고 일컫는데요. 불혹은 곧 판단을 흐리는 일, 그런 것이 없는, 흔들림 없는 나이를 가리킵니다. 더 이상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수, 신앙 대익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신앙을 아이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흔들림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할 40년의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 거듭남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명곡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이유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 삶이, 그런 생활이, 그렇게 기독교 문화를 가정 속에 이루고 전수하는 모습이 분명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아갈 때 기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겹줄을 단든히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명곡교회의 계속된 역사가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신앙 전수의 사명과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